통합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역사를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의 역사의 이 출렁이는 변화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났을 거야. 진화론적인 생각입니다. 우연하게 모든 것이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경제적 기근도 그렇고 심지어 전염병까지도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후기 시기에는 어려운 인생의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서두에 보시면 누구의 반란군에 의해서 쫓기는 인생이 됩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 어떻게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 그러한 이 반란을 꾀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 비통한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특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이긴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기쁨이고 축제고 모든 사람들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이 다윗에게는 아들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승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꼬인 인생이요, 꼬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에 있던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전쟁 승리하고 나서 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는 이 장면, 그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와서 왕자에 앉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압살롬의 이 반역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다윗 왕과 함께 도망한 자들은, 그리고 타의적, 자의적 어쩔 수 없이 또 이 반란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 남아 있었던 자들, 이렇게 이 나라가 이제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둘로 좌우로 나눠져 버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리고 우리아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이방인들을 정복하는 그 전쟁과는 지금 전혀 차원이 다른 결과, 그리고 차원이 다른 이 수습 과정을 거쳐야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됨을 정말 마음에 깊이 사무치도록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정말 비통한 상태로 얼굴을 가리며 승리한 군대가 마치 죄인으로 느껴질 정도로 깊은 비통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슬프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감정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왕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의 결정과 그의 지도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를 깨워 일으키는 것이죠. 다윗은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흩어지고 쪼개지고 찢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고 통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이 찢어지고 깨어진 나라를 통합하는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어진 이 나라를 통합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나누어진 우리 가족 관계를 한 사람, 두 사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힘든 일인데 이것이 나라로 확대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라내 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당연히 그렇겠죠.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고 주인 되는 이 세상에서는 통합이 아니라
적폐 청산이 일어납니다. 적폐다. 그래서 청산해버립니다. 적폐라고 하는 이 적들은, 함께하지 않았던 자들은 청소,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라는 나라 지도자 폴포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국민 수백만 명을 집단 학살을 해서 킬링 필드, 죽음의 땅,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했고,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지나갔던,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정권을 탈취했던 자들이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통합이 아니라 청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청산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자들을, 나누어진 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다윗 앞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었던 다윗, 권력자이고 최고의 통치자였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그렇게 이 정치적인 권력의 지형이 흔들리고 바뀌는 이런 시대, 이 변화의 시기에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보이는 자들과, 또 이 어려움이 오니까 배신하는 자들과, 순수하게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과, 목적과 이득을 가지고 함께하는 자들, 접근하는 자들, 그러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미묘하고 복잡한 정치적 변화 가운데 쪼개지고 깨어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통합의 리더십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반란군의 지도자였던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19장 1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다윗은 매우 충격적인 인사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아마사는 이 아들 압살롬이 지휘관으로 세운 반란군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사를 요압 장군의 자리에 대신해서 군대의 지휘관으로,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한다는 그러한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란군 수장 아마사를 높이고 승리로 이끈 요압 장군을 낮추는 것이죠. 그 내막에는 여러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사실 다윗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라고 했던 이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 그 명령을 하셨는데 죽인 거죠. 요압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 왕의 이 뜻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이 반란군에 가담했던 수많은 이 군인들, 군대, 그들을 먼저 자신의 군대로, 자신의 군사력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절반이 넘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군대가 그 아들 편에, 압살롬 편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격당하고 쫓긴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의 군사로 영입을 해야 돼요.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포섭하고 군대의 지휘관으로 승진시켜주는 행위를 통해서 이 다윗 왕과 함께했던 군대와 통합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란의 군에 가담했던 자들이 어떻게 끝까지 충성했던 그 군대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금방 그들을 따돌리고 2등 군인으로 취급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군인들이 먼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윗에게 충성하는 군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행동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까지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왜 남아있었습니까? 다윗을 동조하고 다윗을 충성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못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사장들도 그 안에 있었죠. 그 마음은 다윗을 따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따를 수 없었던 자들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다윗이 돌아와서 또 그들의 군대가 돌아와서 반란자로 다 처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줬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다윗이 다시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남은 유대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그 마음들을 모으는 계기로 작용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넉넉하게 베푸는 마음이 필요하다. 인색함은 사람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조차 가로막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넓어야 하고 여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넉넉함이 있고 베품이 있습니다. 하늘이 넓어서 모든 것을 끌어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넓어야 합니다. 이 다윗의 이 포용의 리더십이 이 깨어진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부터 23절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성에서 쫓겨나서 도망칠 때 이때다 싶어서 이 시므이 사울의 이 귀족이고 근데 그가 다 모든 힘을 잃고 나서 그냥 마음에 다윗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막 부득부득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힘이 세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이 도망자 다윗 그를 보면서 막 대놓고 저주하고 조롱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저를 죽일까요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의 억울함을 혹시 구겨 살피셔서 저 자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지 어떻게 알겠냐면서 그냥 살려주고 지나갔다. 근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역전이 됐잖아요. 그 돌아오는 길에 이 시므이가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이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손이 발이 되도록 얼마나 싹싹 빌었겠습니까? 다윗의 옆에 있던 아비새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안 된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맹세까지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늘 이렇게 기도를 배웠죠.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하는 이 마음 이것이 또한 놀랍도록 깨어진 나라를 회복하는 통합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무비보셋의 이 사정을 경청하고 갈등을 중재해 줍니다.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사울의 손자이자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발전은 무비보셋 그에 대한 그를 만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왜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 전에 이미 어떤 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자가 다윗에게 와서 내 주인이 어디 갔느냐 했더니 그는 배반하여 함께하지 않았다 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무비보셋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은혜를 베풀어주고 돌봐주고 자신의 상에서 먹는 존귀한 자로 그를 높였는데 요나단과의 한 맹세 때문에. 근데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무비보셋이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 반란군에 가담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어찌하여 그렇게 왜 같이 함께 안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경청합니다. 그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금방 흥분해가지고 자초지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또 관계를 그냥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합니까? 사탄이 이 참소하는 자, 그래서 우리 인간 서로 간의 이 갈등을 조장하고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나쁜 말들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이거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까 무비보셋이 얘기를 합니다.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기의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그 내 나귀를 타고 가버려서 나는 못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다 듣고 나서 다윗은 시바를 그렇다고 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시바와 무이보셋을 동등하게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절반의 땅을 이 종 시바에게 줘라.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거짓말했으면은 이 나쁜 종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주인을 모함한 것은 사실 분명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석가가 설명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말만 듣고 이 두 사람의 갈등 관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100% 진실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한쪽의 말만 또 다 100%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등하게,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 힘을 동등하게 줌으로써 이 둘 다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과 판결을 내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바 역시 어려운 시기에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여 왔기 때문에 그 공 또한 인정해주고 그 충성했던 그 마음을 인정해줘야 됐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통합을 위하여 이 둘 다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줬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가 결국엔 은혜에 입은 자 대열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일 이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교훈이 있습니다. 그가 주인을 모함한 것은 분명 징계받을 만한 일이고 나쁜 일이지만 이 수단과 방법은 비록 비겁했지만 그가 판단한 이 패배자로 도망쳐가는 다윗이지만 그 다윗을 선택하고 눈에 보기에는 더 힘 있는 압살롬이 아니라 이 다윗을 지도자로 따르고 결정했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의 선택이 이 시바에게는 의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좋은 편을 선택할 때, 믿음의 선택을 결정할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선택을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닌 다윗을 택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바르실레를 격려하고 보상해 줍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다윗이 쫓겨나갈 때, 가장 어려울 때,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왕의 이 군대와 왕의 사람들을 다 음식을 먹였습니다. 공개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잊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만나서 내가 이제 너를 공개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나도 너를 돕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했던 자들의 합당한 보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바르실레, 우리 80세 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부자, 이 바르실레가 진정한 이 우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잊지 않고 찾아가 격려하고 또 보상해주는 그 리더십 또한 매우 통합을 위하여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 변화의 상황에서 누군가를 선의로 도와주는 것 역시 위험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위협을 무릅쓰고 도와주었던 그 바르실레를 감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보상을 주었던 그 리더십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왕궁에 가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인 김함이 다윗의 왕의 궁정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푼 은혜, 우리가 드린 하나님 향한 헌신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르실레와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이 때로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이 정말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됨을 기뻐하십니다. 인생에서 이 분리됨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깨어지고 만약에 분리되었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비록 범죄함으로 이 분열되고 고통을 받았지만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교우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